자,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이 이단자들의 세 가지 죄악과 심판, 이단자들의 세 가지 죄악과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단자들의 세 가지 죄악과 심판. 세 가지 죄악과 심판. 몇 가지 죄악이라고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죄악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는 이단자들의 이 세 가지 죄악,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유다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 밑에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의 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 동성애를 바로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죄악은 천상천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대표적인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죠?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상반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유다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전례를 들면서 이단자들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른 길, 즉 옳은 길,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서는 이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지 않도록 교훈을 하면서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랬죠?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해 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만큼 그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봤던 백성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그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다여서 홍해가 어떻게 되는 걸? 갈라지는 걸 봤어요. 자기도 눈으로 봤다고요, 직접. 그리고 또 쓴 물이 뭘로 바뀌는 것? 단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침만 되면은 그 모래사장, 모래바닥 위에 그냥 하얗게 쌓이는 뭐를 먹고? 하얗게 쌓이는 게 메추라기예요? 만나를 먹고 또 뭘 먹었죠? 방금 얘기하신 거?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또 아침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 눈만 들면 앞에 보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 진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직접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그런 모든 역사를 직접 봤던 그 사람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7절에서부터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27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구약 성경을 참 좋아해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참으로 이 불신앙이 얼마나 참으로 악화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믿노라 얘기를 하면서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겨울을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또 거역하지 말고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의 교만죄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유다가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누구인가? 루시포라고 얘기해요. 루시포. 처음에 만졌을 때에는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을 하자 그 엘이 뭘로 바뀌었냐면 포로 바뀌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루시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수장으로 세우신 천사가 세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누구였냐면 방금 얘기한 루시엘이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던 무슨 천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장이 누구냐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것도 미가엘이라고 써 있는데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전쟁 천사지요. 이 세 명의 천사가 삼천사, 세 명의 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장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루시엘 마귀였어요. 마귀. 타락하기 전에 마귀.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서도 으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 그래서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사야를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로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13절에서 그랬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늘에 올라 누구랑 부긴다고? 하나님의 묵벌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비기겠다. 이 마음이 누구한테 들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하나님께 들켜서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땅으로 쫓김을 받아가지고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음부 곧 구덩이,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 되겠는데 거기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왜 이 천사가 결국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천사가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존귀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너무 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 그러니까 한 천사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루시엘 마귀를 쫓아가는 세력들이 다 같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천사들 가운데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3분의 1이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땅바닥에 떨어졌냐면 음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옥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의 졸개가 누구들이 있냐면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죠? 기어요, 안 기어요? 전라도 말로. 사람은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었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은 뭐 구천에 떠돌아다니고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뭔가요? 다 누가 장난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들.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구천으로 떠돌지 않아요. 떠돌지 않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 순간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믿지 않았으면 어디로 데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자, 봅시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요.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영혼의 중요성을 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안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그 영혼을 죽는 그 순간 구천에 떠돌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천사든지 아니면 마귀든지 그렇게 놔둘까요? 어떻게든지 쉽게 얘기하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이 됐든지 또 누가 됐든지 마귀가 됐든지 이 구천에 떠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무당들이 신접해가지고 막 푸닥거리 할 때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다 하는데 그거 누가 장난치는 걸 같아요? 마귀가 장난치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다 속아놓으면 안 돼. 속아놓으면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어디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지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천사로서 피조물로부터 지켜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위치를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또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이 어디냐면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태양이 있어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또 달이 위치가 있어요. 달이 있어. 위치. 그래서 달은 저녁에 보통 뜨지요. 그래서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이 내가 낮에 태양이 뜨는 것이 내가 힘들다. 또 밤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 해가 위치를 바꿔서 하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 하루가 아니죠.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 순간 바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 마땅히 그 지켜야 될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대단한 혼란과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져 있는 위치가 다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지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는 크리스찬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직분과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떠나고 그 맡은 자 직분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직분은, 천사의 본분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모든 형편들을 돕도록 만드신 것이 누구요? 천사였어요. 천사. 그 천사가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비길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영적인 교만을 아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속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랬죠. 6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갇혀졌다고요? 흑암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떠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직분, 그 위치, 그 자리, 그 질서를 떠나게 되면 어디에 빠지는가? 뭐에 빠져요? 흑암에 빠집니다. 흑암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간음죄의 간음죄. 그 간음죄는 다른 말로 동성애입니다. 그 말씀은 7절에 나와요. 7절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였던 간음죄, 즉 다른 말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한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간음죄가 선행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얘기를 가리면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색, 다른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노란색, 빨주노트파는 뭐 그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건전한 색, 성행위가 아니라 다른 색. 여기서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는 것, 또 여자가 여자를 연애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누구랑 연애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요즘 그런 건 많이 있지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다른 색을 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부터 7절. 창세기 19장 4절에서부터 7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오른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룻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예. 참 여기 보세요.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해 가지고 그 집에 온 두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들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상관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얘기는 뭔 관계를 얘기를 하냐면 육체적인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상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 보시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뭐하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저녁 못 얻어먹을 각오하고 늙은 놈이고 어린 놈이고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영했다는 얘기, 관영했다는 것. 얼마나 이 추잡한 일이 얼마나 추잡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냐고, 악한 일. 그러니까 롯이 얘기를 하면 뒤로 나와가지고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딱 서가지고 문고리를 딱 잡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7절에서 이르되 청하느니 내 형제라 이런 뭐를 하지 말라고요? 악을 행치 말라.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타들어간 심정으로 롯이 이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절이 더 재미있는데 그러면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는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거기 있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물을 깨치려 하는지라. 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9절에서 그랬죠.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누가 들어와서? 이놈이 들어와서. 예, 성경에는 욕도 있어요. 예,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를 법관이 데려간다고 그러면서 롯을 막 밀쳐내고 그 사람들 다 끄집어 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추잡한 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여러 사람,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었지요. 그런가요? 한 남자를 만들고 또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또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건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참으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지고 이 크나큰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심판을 하셨는가? 7절 하반절에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추워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주일 오전에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악화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 사람뿐만이 아니라 타락을 하게 되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날 성적인 타락이 어떠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지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누구랑 교합하지 말고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또 23절. 너는 누구와 교합하여?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어디 앞에 서지 말고 짐승 앞에 서서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참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세 지말이 될수록 이러한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도 잘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불황이 없는 곳. 어느 곳일 것 같아요? 여관 사업이에요. 여관 사업. 맞아요? 여관 사업. 여관 사업과 그 호텔 사업은 불황 가운데서도 잘 됩니다. 불황일수록 더 잘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불황일수록 더 잘 돼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음행죄.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음란 방탕한 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은 이 말세를 당해서 이단자들이 저질렀던 이 세 가지 죄악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교단적으로 이것을 결의를 했어요. 특별히 제가 프린터를 나눠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교단적으로 총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거를 본교회적으로 전 총회적으로 다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말세가 될수록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한 사람도 이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어요. 프린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프린터 받으셨죠? 예.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프린터 보셔요. 나눠드린 프린터. 자,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해야 할 이유. 무슨 법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이걸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전 교회적으로 다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어요. 잘한 일이라고 봐요. 젊은 목사로서. 보시게 되면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6장이나 돼서 큰 제목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10월에 열리게 될 21대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추진한 것들 중에 한국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10번 정도 입법하려고 추진해 왔는데 한국 교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대요? 달라졌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은 정의당 장모 의원이 국회에 발의를 한 법이지만 이 법에 대한 절대 다수의 어느 당 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반대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가 읽어봐야 되겠죠? 국회에 입법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잘 보세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여기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있죠?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유전 형질,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핏 봤을 때에는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걸 보게 돼, 아, 좋은 일이다 하고 찬성한 사람들 많아요. 이 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왜 반대해야 되는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큰 타이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어떠한 법이라고요? 비성경적인 법이에요. 비성경적인 법.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이건 그걸 지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단교의 주장과 일치하는 법이라 합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 배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을 주장하고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자들이 추진하는 악법이 악법. 그리고 네 번째, 뒤로 넘기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랍니다. 헌법에 이미 기본권이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개개의 법들, 개별 차별금지법 이것들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달라는 법이 다 개별적인 법이 있어요. 다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동성애자들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랍니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그 항목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6번 보면 절대 다수의 뭐를 무시하는 법? 인권을 무시하는 법. 저와 여러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사실이고 윤리라는 거, 도덕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그리고 7번, 가중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는 법.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1년 이하의 징역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저는 이 법 그대로 법 처벌받아야 돼요. 전 범법자가 됩니다. 그 순간. 이 악법이 악법. 얼마나 악한 법이냐고요. 그리고 8번 뒤로 넘어가서 가정과 사회의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에요. 그리고 9번,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하면 뭐 받는 법? 이제 전도 못해. 이 법이 통과되면 종교와 사상에 부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왜 그걸 전도를 하냐? 왜 기독교만이 진리냐? 왜 전도를 하느냐? 라고 물고 늘어지게 되면 우리가 꼼짝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10번,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죄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요. 또 11번,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이념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왜 만들어요? 기독교 신학교를 왜 만들죠?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있는데 왜 만들어요? 그 우리 교단에 맞는 목사를 만들고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다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 신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드냐고?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고. 또
12번 보세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해고와 고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악법이래요. 신대원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자다 또는 뭐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해고할 수가 없답니다. 악법이에요. 해고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 법인가. 그리고 13번 신학생들 모집 과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14번 목회자의 임직과 교회 임직 때도 문제가 되는 법이에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또 여자를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자분들이 나도 장로 되겠어요 주장하면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좋다라고 묻고 계신가요? 이게 악법이라고 악법. 그리고 또 15번 성별의 결정을 누구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악법입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앞으로 이제 이 순간부터 남자는 뭐가 되겠다고? 거세하고 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붙여가지고 남자가 되겠습니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환장하겠네 정말. 16번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들에게 대한 정죄도 할 수 없어요.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그 순간부터 얘기 못한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얼마나 악한 법인지. 그리고 17번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반대하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많이도 있네. 18번 에이즈 확산의 전염의 원인이 되는 법이고, 또 마지막으로 19번 보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이에요. 근데 언론은 어떻게 조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전라북 도의회에서 여러분 혹시 뉴스 들으셨나요? 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 전라북도에서는 인준을 안 했어요. 인준을 안 했다. 전국에 있는 도 가운데에 도단위 교육 도의회 가운데 최고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예. 여기서 무슨 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그 반대했다고. 잘한 일이 쌍수들어 반영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되는 순간 제가 결단 전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끝이 나는 거고 국가의 정체성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결론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결론 다 읽어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어느 당의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첫째는 비성경적이고 사단교적이고 지금 현존하는 개별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함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고 동성애자들을 확산시키는 법이다. 둘째, 이 법안은 절대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이고 저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라고요. 과중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고 또 가정과 사회의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고 전도하면 어떻게 봐도 처벌받는 법이고 기독교 이념을 가질 수 없는 법이고 해고와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악법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봐도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법이고 에이즈 감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래서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신학생들 모집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법이고 목회자 임직과 교회 임직 때도 문제가 되는 법이고 성별의 결정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악법이고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법이고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반대하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과 이병규 목사의 경건의 가르침을 지향하는 우리 개신교단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악법인 것을 알아야 하며 기도하고 우리들의 신앙 교박으로 교단적 입장에서 뭐 한다고요? 반대한다. 저도 반대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악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차별금지법 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정신없는 소리라고. 정신없는 소리.
망해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보라고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출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희가 반대하고 이렇게 개교회적으로 우리 교단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뭔가 오늘 시간이 좀 되더라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제 눈으로 본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를 수요 예배 시간 로마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봤지요? 계시록을 봤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말세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사상과 신조와 철학의 전쟁인데 지금 이대로 되고 있어요. 이대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악한 사상이 이 세상에서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단이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미국이나 다른 것들은 다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다 넘어갔다. 영국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영국에는 기독교가 0%대 0%대 거기에서 기독교를 얘기를 하게 되면 잡혀가요. 그리고 영국에 기독교를 가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영국의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파파 그랜마들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들이 끝나고 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영국의 교회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미 주 단위로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워낙이나 큰 나라가 돼서 그런 영향력이 좀 덜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곳이 어디냐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열성이 있고 강한 이 전도력이 있는 어디를 타겟으로 잡았냐면 어디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거꾸로 틀어야 되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전략을 세운 것이 이거예요. 이거.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 나가고 시대를 분별해 나가고 악한 이단자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